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걸 급하게 빨리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히 해야 될 일과 더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은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성경이 급하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겠죠. 네. 이거 해도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다 아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히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웬간하면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싫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야고보서의 핵심은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렇죠. 특히 말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인데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불편하지요. 네. 예. 내가 말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다른 사람 말 듣고 기다립니까?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참 좋은데 가끔씩 딴 생각을 하기도 하죠. 뭔가를 실천하려면은 잘 들어야지, 잘 알아야지 실천을 하고 하지요. 머리는 이해했지만 그대로 잘 행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지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로 특별히 우리들은 더합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려고 급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잘 새겨드리면 정말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잘 듣지 않아서 기억을 하지 않고 내 삶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잘 듣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라고 하죠. 경청의 한문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울어질 경에다가 들을 청이랍니다. 경청, 기울인단 말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몸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마음도 기울이고 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바를 잘 의미를 파악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듣는다는 거죠. 경청을 하면 소통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정말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의 뜻을 모른다고 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전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고, 부모와 자식과도 옛날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자식이 다 듣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잘 듣는 것, 소통은 이 잘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렇게 잘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기쁨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경청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 이해하고 하는 것들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할 때 정말로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죠. 듣기를 속히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 듣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겠지요. 남의 이야기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끝까지 하는 거 이런 것 하지 말라. 이런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 논쟁을 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요. 그래서 잘 듣고 말하는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을 천천히 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사실 후회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말 걸. 한 템포만 좀 늦췄으면 정말로 좋았을 걸. 생각 없이 내가 한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불편하고 그 말을 한 나 자신도 불편하고
이런 적 다 있으시죠?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도 대부분 이 말 때문이고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하는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사실 말로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이죠. 말은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로 공격을 하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격려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것이겠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 흉보려고 하는 말 자제하라는 거죠. 그것을 자제하고 기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 많은 사람은 사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재미는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런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좀 적게 하고 천천히 하는 것이라고 보통 책에서 말합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바로바로 내 감정에 따라서 바로 대응하지 말고 잠깐만 몇 초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있으시죠? 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른 흉보고 할 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해야 된다 그러는데 얘기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좀 천천히 해라. 이런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죠.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살피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씩 참 불안합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음성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장을 하고 확대하고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하고 다르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참 많은데 전혀 앞뒤의 맥락은 따지지 않고 한 구절만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하고
부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말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잘 파악하라는 거죠. 함부로 다른 사람이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이분에게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라라고. 그리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흉을 보기 쉽다는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아마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이 말을 누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보면은 60년 만에 침묵을 배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침묵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말의 힘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좀 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사는 사람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주는 상처 정말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일반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뒷부분부터 20절까지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죠, 그죠? 당연합니다. 성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내는 것은 분노의 감정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합니다, 이 감정은. 그래서 파괴를 하죠.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죠. 혹시 분을 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선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분을 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꼭 후회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2, 3초만 지나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죠. 비슷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하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화가 났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이, 화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듣기를 속회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려고 해도 화가 나면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화를 잘 못 다스리면은 결국은 사고가 나지요.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망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참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화가 나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되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자신을 무시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시받을 때 분노하죠. 그죠? 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안식일에 치유받았다고, 치유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전통만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분노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분노 안 해야 될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지 사고 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경험으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를 속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지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한 템포 늦춰야 되죠. 감정대로 말하면 틀림없이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는 거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집니다. 분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해야 될 일, 그리고 더디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해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